마태복음 8장 오늘 1절부터 우리 34절까지고요. 일단 1절부터 먼저 4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8장을 하면서 그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이 오늘 8장 1절과 병행구입니다.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되어 있죠. 5장 1절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8장 1절은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절과 8장 1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산상수훈과 많은 설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오늘 5장부터 8장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특수 교육시키고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무리가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확신을 갖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도 확신 갖고 옵니다. 확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성경에서 이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맹인 있죠? 맹인.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칩니다. 메시아라는 걸 확신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내려오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보장했고 능력이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당신이 나를 고칠 의지만 있으면 난 충분히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베이스로 알아야 될 게 그 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손 댄 사람이 같이 부정해집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손을 대거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도 같이 부정해져요. 부정해진다는 얘기는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안 돼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라고 해서 손만 대도 나는 부정해집니다. 나도 같이 뭉둥병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맹인도 부정하고 이 문둥병자도 부정한데 예수님이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이나 같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댄 분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럼 둘 다 부정한 게 없어져요. 이게 참 신묘한 겁니다. 법이 그래요. 내가 손을 댔다가 그 사람이 안 고쳐지면 그도 부정해지고 나도 부정해져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겠다고 손을 대서 기도했다가 그 사람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댄 즉시 그가 낫게 되니까 그도 부정해지지 않고
나도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맹인이나 문둥병자나 이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서 기도할 때에 내 병이 낫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낫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손댔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수님도 나같이 부정해지고 피해를 주잖아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병이 낫는 순간에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문제는 능력은 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도 그분이 가도 저분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그 나병이 깨끗해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는 게 많아요.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게 꽤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본의 아니게 막 다른 말을 막 해요.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5절 보시면 이 똑같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나 행동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둥병자는 이제 내려가고요. 레위기 13장 4절. 이 문둥병은 레위기 13장 4절에서 7절인가요? 17절이네요.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문둥병자는 어떻게 문둥병으로 확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낫게 되는지 굉장히 복잡해요. 결정 내는 것도 복잡하고 해지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보시면 이제 5절부터는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5절부터 13절까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알아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나와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다른 누가복음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친구들을 보내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왔고요. 성경적으로는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좀 더 권위 있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이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특히 마태는 이 축소지향, 뭔가 자꾸 줄여서 얘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좀 자세하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 거죠. 근데 6장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여기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라는 거는 이 반대의 개념은 종이죠, 종. 주가 있으면 종이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밑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에게 주여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 외에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종관계가 많아서 뭔가 존경스럽고 또 권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주여라고 보통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면서 주종관계 속에서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라는 거예요.
이 주종 관계는 주인은 종을 보호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고요. 충성의 대가로 주인은 종을 보호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당신 말이라면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피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뭐냐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방인이. 내 종을 고쳐달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관계를 보면 자기 종 하나 때문에 이 백부장이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제가 이 주여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얘기했을 때 그 신앙 고백 있죠. 처음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종이 돼요. 그렇죠?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처음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주종 관계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즉시 뭐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순간에 주종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이 백부장이 나오지만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이 충성, 주인에 대한 충성, 이거를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에 똑같은 단어를 뭐가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충성이 우리는 일반 특히 여성들은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 개념이 안 오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 충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영화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이언이라는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가 출발을 해요. 전쟁에서 형들 3명이 다 죽었어요. 일순간에. 한날에. 그래서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는 요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군부에서 이 사람을 살려서 데려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소대 하나가 출발을 해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병짜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장교부터 해가지고 각 소대 여러 사람들이 출동합니다. 이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많이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그럼 얘가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살려서 데려와라 하니까 단순한 명령이에요. 단순 명령입니다. 그냥 살려서 데려와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얘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수행해서 바로 갑니다. 전쟁에서 너무 지쳐서 힘든 사람들을 쉬지도 못하고 바로 데리고 바로 전쟁을 출동해요. 우리는 군대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병을 뭐라고 말하면 일병 쪼가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고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을 쪼가리라고 그래요. 정말 일병 쪼가리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몇 명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 하나 살리려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만하느냐?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제가 그 어느 군인 장교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아니 이거 일병 하나 구하려고 소대가 출동한다? 이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미국 영화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분이 뭐라냐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군인이든 군인에게는 이 명령에 비중을 두지 않는데요. 명령에 과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두지 않는데요. 무조건 따른대요. 무조건 순종한대요. 그게 충성이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게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8절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고 나도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하라면 다 밑에 움직입니다. 당신도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다 명령됩니다. 다 됩니다라는 거. 군대의 조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 사람이 다 나았죠. 가는 동안에 다 나았습니다. 10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단순히 충성된 믿음이니까 이게 계산이 되면 참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빨리 충성이 안 되고 빨리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말한 대로 계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럴 만한 계산이 되는 것인가? 저도 지금 굉장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자꾸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고 있어요. 왜 계산할까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죠. 자꾸 계산해. 나이 들었다 우리 둘째한테 얘기했지만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 자꾸만 나이 들었다고 제가 변명을 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스스로 믿음이 없어진다는 걸 느껴요. 젊을 때는 막 이 절벽 아래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가면서 했는데 나이 들었다는 핑계지만 무언가 자꾸만 계산을 하려고 그러고 안정적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무언가 확실한 답을 얻기 전에 무언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만 생겼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믿음이 성장한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더 성숙해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세월과 믿음은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리프레시하는 거지 쌓여져 가는 게 아니라고 좀 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재생산하고 계속 리프레시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계속적으로 더 발전되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다. 여기에 하나 문제도 있어요. 믿은 대로 될 거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너의 믿은 대로 될 거다. 믿음대로 될 거다. 백부장의 믿음에 의해서 병자의 병이 고쳐질 거냐 말 거냐. 성경에서는 본문의 기록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도 있지만 백부장의 믿음만큼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침 인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도 당사자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당사자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사람의 손에서 베풀어도 본인이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볼게요. 14절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 열병을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지고 여기 또 손을 만졌다고 그랬죠. 열병도 똑같아요. 모든 병에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다 낫죠. 나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지 않고 예수님도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낫는 거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 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다 고쳤어요. 전부 다 고쳤어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메시아적인 사역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사역이 바로 병 고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자를 다 펴주시고 옳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메시아라는 걸 안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18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갈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서기관도 따르겠다 그래요. 또 제자인 또 한 사람이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충격적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시험 드는 게 있어요. 장례가 났는데, 예? 장례가 났는데, 그것도 자기의 이제 부친이 장례가 났어요. 내 아버지의 초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 이거는 욕먹을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장례하지 마라. 넌 날 따르라. 해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독교가 비난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비난받았어요. 예수님, 기독교는 니네들은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장례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장례를 2번 치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봉분이죠, 봉분. 관에 넣어서 밑에 놓고 흙을 놓고 이 흙을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서 봉분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땅 속에 파는 것이 아니라 벽 속에 집어넣습니다. 돌인데 돌이 우리나라 화강암이 아니라 여러분 어릴 때 그 땅바닥에 금 긋던 그 하얀 돌 있죠? 하얀 돌. 그런 돌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돌들이 다 그래요. 쉽게 깨지고 쉽게 뚫을 수 있고 아주 연합니다. 벽을 뚫는 게 쉬워요. 벽을 이렇게 뚫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돌이에요. 돌. 사막도 돌입니다. 벽을 뚫어서 이 벽에다가 구멍을 내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1년이면 다 썼거든요. 그 안에 집어넣어서 사람이 1차 장례는 사람을 죽은 다음에 이렇게 세마포를 싸가지고 그 무덤이라고 하는 긴 구멍에 있어요. 이 이만한 저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게 바위 산이라면 산을 이렇게 뚫어요. 뚫어가지고 저 문처럼 만들어 놓고 이만한 공간을 만듭니다. 바위 안에 이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 벽마다 구멍을 다 뚫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 3층을 뚫을 수 있겠죠? 많이 뚫어요. 그래서 그 뚫는 곳마다 사람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이 성에 보면 무덤 안에서 생활하는 그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생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공간에서 옛날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1차 장례예요. 그리고 딱 1년 후에 2차 장례는 뭐냐면 그 시신을 꺼내서 뼈만 추립니다. 뼈만 추려가지고 요만한 과관에 따로 집어넣어요. 그게 2차 장례입니다. 1차 장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이렇게 그런 격식이 다 있어요. 뭐 7일 동안 울어야 되고 위로해주고 다 있지만 2차 장례는 그게 아니에요. 2차 장례는 우리나라의 흡사 그거와 같아요. 49제 같은 거. 그거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지만 처음 장례와의 비중은 다르거든요. 첫 장례의 비중은 달라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2차 장례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장례가 갑자기 생겨났다면 말할 새도 없죠. 바로 가버리죠. 근데 이미 예상이 돼 있는 거예요. 1년 후에 이 두 번째 장례가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장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9제 같은 거.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 이런 거.
그거니까 이거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같이 바다에 배 타고 나가셨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대요. 풍랑 만나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잤대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물은 뭐냐면 배 뒤편이에요. 이물은 어디냐? 배의 앞편입니다. 전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죠. 배 풍랑 만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물은 앞에, 고물은 뒤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또 거루라고 나오죠. 거루는 우리나라의 거루배와 똑같아요. 거루배. 이거는 이제 그 비상용 배.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이 24절의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26절에 보시면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 그 이스라엘에게서 이 근동 지방엔 똑같아요. 바다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바다 하면 공포의 대상입니다.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바다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데 성경에서 바다가 나왔다 하면 이거는 공포스러운 거구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밟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다를 밟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바다를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 발로 밟았다라는 뜻이에요. 꼼짝 못하게. 바다를 이겼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공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공포와 세상의 모든 것을 발로 밟았다. 그냥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2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건 바람과 바다를 의인화했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신적인 의미로 다가왔었어요. 바다 밑에는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바다 밑에는 굉장한 그런 신적인 게 살아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큰 파도를 일어가지고 사람을 바다 밑으로 끌어당긴다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되게 두려워했죠. 근데 바다를 보면 이렇게 그 신구약에 바다는 세상적인 공포, 두려움 이런 의미로 나왔죠. 이 바다가 정반대의 의미로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어떤 바다가 나오죠? 혹시 아세요? 무슨 바다가 나올까요?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바다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정반대의 개념. 일반 바다는 밑에가 안 보이죠. 하지만 유리바다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유리처럼 모든 게 다 보인다 해서 유리바다예요. 정반대예요. 공포가 아니라 평안. 이런 의미가 바로 유리바다예요. 구약과 신약까지는 모든 바다는 세상적인 두려움이고 공포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시면 유리바다가 나와요. 더 이상 공포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공포가 없고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고 세상적인 더 이상의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의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5절과 반대되는 게 어디냐면 하박국 2장 몇 절이더라? 2장 4절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 말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말씀이 뭘 덮었어요? 세상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덮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덮어서 은혜와 말씀이 세상적인 공포를 덮어서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그것조차도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공포가 전혀 없는 그런 시기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온다는 얘기죠. 28절. 이제 가다라 지방 가심에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께 만나니 그들이 모십 사납다라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뭐 귀신 들린 사람이 항상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냐면 무덤 사이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가 우리는 무덤 사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생각해서 봉분과 봉분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라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무덤 사이란 이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 이렇게 막 파여져 있는 이런 공간 있죠. 이런 데서 항상 살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시원해요.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데서 많이 살았죠. 이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요.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왜 이렇게 사납죠? 귀신 들리면? 아주 싸나워요. 아주 너무너무 싸나워. 그 사람들이 아주 건드리지 못해. 아무도 못 말려. 우리 그 부산말 있잖아요. 아무도 뭐라더라? 하여튼 뭐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 사투리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있어요? 갈지 마라. 갈지 마라. 그러니까 밟지 말라가 아니라 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갈지 마라. 아무도 상대하지 마라.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건들지 마라. 건들면 괜히 피해 본다. 아무도 갈지 마라. 날 누가 건드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갈지마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다 알아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알아. 자기들도 알아. 저도 부산 처음 왔을 때 처음 도착하고 일주일인가요? 여기 사직동 가면 이 기독교 백화점 이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좀 책을 가려고 갔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놀면서 계속 왔다 갔다 노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중얼중얼 해요.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애구나 했는데 그 아이한테서 갑자기 한 40대 후반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창문 밖을 보고 저는 이쪽 뒤에 서 있었는데 저 둘이 있었죠. 저보고 뭐라냐면 오래간만이야.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조그만 애가 남자 막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너 누구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소리가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가 보네. 더 솔직히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야, 너 또 그랬죠. 너 도대체 누구냐? 멀리까지 내려왔네. 너무 잘 알잖아요. 멀리까지 내려왔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도 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얘 귀신 들린 애구나. 그래서 그래도 또 뭐 배운 게 있으니까 또 나랑 기도 좀 하자. 예? 근데 이제 와봐라 하고 기도 좀 하자고 딱 달려갔는데 딱 1층에 도착한 거예요. 저를 탁 치면서 뛰어나가는데요. 저는 살다 그렇게 빠른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빨라요. 그냥 핑 하고 사라졌어요. 다 알더라고. 귀신같이 알더라고. 그 말이 나도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것 같아.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냐고. 제 존재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귀찮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 다 이 귀신 그 뒷택을 내려가 다 죽었죠. 몰사했어요. 이 모든 일을 귀신 들린 자에게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이 돼지가 2,000마리라고 나왔어요. 2,000마리. 상당히 많은 숫자죠. 어쨌든 간에 많은 숫자에게 돼지가 들어가서 그 돼지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 떼에 일단 들어가서 죽인 다음에 이 귀신들이나 이 악한 것들이 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들이 있고, 뭐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뭐 영원히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뭐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성경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워낙 달라서 어쨌든 간에 이 사단들이,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한테 대항하지 말고, 지지 말고, 오늘도 우리 힘들었지만 또 우리 하루 안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축복 가운데 사는 저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 능력을 기다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